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심 바라보는 것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리.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심 바라보는 것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피밖에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이 되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워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주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위로 없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 육이 새롭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진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앞세우며 온갖 잡념과 고통 속에서 기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숱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낸 강복의 기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한 오랜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가옥이 침수되고 농작물이 피해가 생기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안정된 삶의 터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함영지성전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는 함영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산 복음화와 지역 사회의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상처받고 상한 영혼이 위로를 받아 예배가 회복되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성가대 위에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고 있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화명성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제2의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슬픈 비극 중 하나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분하고 한스럽고 수치스러울 때까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민족의 역사상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리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외쳤던 8.15 해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8.15를 지냈어요. 이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독교인 많이 나갔습니다만 나라를 좀 살리게 해보려고 외치는 소리들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중심해서 8.15 광복이 어떻게 왔으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제2의 광복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가, 또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은 어딘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8.15 광복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해방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꾸민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해방은 하늘에서 왔다. 이 짧은 구절에만요, 하늘에서 해방의 선물이 왔다. 하늘에서 준 선물이다. 하늘에서 준 선물이다. 하나님을 지칭했어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 아니고는 8.15 해방을 우리 힘으로만 맞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15 해방을 맞고 지금 자유로운 나라가 된 우리,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물 준 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8.15 해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사게 하시고 억압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광복이라는 건 빛광자 다시 복자입니다. 다시 빛을 찾았다. 국가적인 의미로 보면은 잃어버린 국가의 주권을 다시 찾은 해방의 날을 광복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망했지요? 지금부터 110년 전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그날은 국칠이라고 그러죠. 국가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땐 대한제국이었죠. 사라져버렸으니까.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채 식민지가 된 후 1945년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들은 일본인들에게 수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조선진이라 그래, 조선놈들이라 그래, 그런 말을 들으면 꼼짝을 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인들에게 억눌려 업신여김을 당하며 더 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나날을 보냅니다. 일제는 강제노동을 시키고 강제징병을 시키고 또 강제징용 일을 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어린 여성들을 갖다가 정신대로 성놀이개로 군대로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한글 있잖아요. 이걸 못 쓰게 했어요. 일본말 쓰게 했어요. 여러분, 한국 성 이름이잖아요. 한국 성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저희 성도 윤씨인데 옛날 우리 아버님 보면 평산으로 돼 있어요. 일본 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도 없애고 성도 없애고 민족도 없애고,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세월 속에 살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전쟁 물자와 식량 공급을 위해 숟가락까지 약탈하면서 죄 없는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살해하고 교회당을 불살라버리고 성도들을 태워 죽이는 짐승 같은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과 독일이 다른 것이 제가 보니까 있어요. 독일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쭉 한 3주간 살펴봤는데, 독일은 보면은 자기네가 해를 주었던 그 도시나 그걸 상처를 놔두고 잘못해도 항상 빌어요. 일본은 그게 없잖아요. 독일의 총리 메르켈 총리 같은 분은 해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상처를 입힌 폴란드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본은 용서 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목사님들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와서 하지, 정치인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볼터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나라와 하나님 없는 나라, 깨달은 나라와 깨닫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다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 일제 당시에 탄식하며 민족의 고난을 노래한 한 슬픈 시인의 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치라니 그저 어린 것에 먹을 것까지 끌고 바쳤고, 말하지 말라니 말을 그만두었고, 글을 내어 버리라니 그 좋은 한글도 내버렸고, 성을 고치라니 그대로 조상까지 내버렸다. 전쟁에 끌려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양이 그대로 민족의 운명이었다. 분명히 가고 싶은 길이 아닌데 옳지 않은 길인 줄도 아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어디론지 끌려갔다. 간대야 죽음밖에 있을 것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살기 위하여 끌려간다고 하였다. 살기 위해 죽을 대로 가니 그것이 곧 우리 민족 전체에 가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일꾼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군인으로 끌려가고, 죽음터고 또 맨 앞자리에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이것이 민족 전체에 가는 길이었다고 시인은 탄식을 하고 있죠. 만국 이후에 2천만 국민은 빼앗긴 봄을 기다리며 통곡의 세월 속에서도 민족의 해방을 사모하며 투쟁하며 3.1운동 같은, 또 독립운동 같은 해외,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목숨을 바치고 일어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땅을 찾으려고 많은 우리 선조들이 애쓰고 몸 바치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8.15 광복절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런데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함석헌 선생이 말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해방이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해방이 떨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한 주축으로 아시아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저 동남아까지도 일본 하나를 당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중일 전쟁에 중국이 집니다. 러일 전쟁에 러시아가 집니다. 동남아가 일본에게 싹 구두발이 짓밟힙니다. 일본을 막을 세력이 러시아도 없고 중국도 없고 아시아도 없고 우리도 없고, 어디서 일어나지 합니까?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미국은요, 독일과 싸웠어요. 근데 독일이 멸망했죠. 독일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거 지켜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일본과 신경전이 벌어진 거예요. 일본이 여러 번 먼저 그 하와이 진주만 폭격했죠. 그들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할 수 없이 항복하라고 여러 차례 이제 공문이 가게 됩니다. 연합국은 1945년 7월 8.15 광복절 한 달 전이죠.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해라.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다 부서진다. 그런데 항복 안 하죠. 일본이 응하지 않자 미국은 최후의 방법으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그리고 9일 3일 후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망하니까 손을 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 일본 왕 히로히토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한다고 선언하자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는 그간의 서름을 날려버리기라도 하듯 손에 태극기 일던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을 만천하에 외쳤다. 그리고 오늘날 법정 공휴일이자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7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요, 우리나라 한일은 크게 없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독립운동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연합군이라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때에 갑작스럽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진주만 폭격을 해? 그 덕에 원자탄을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 모든 일을 이루어 놓았다는 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남북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걸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광복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이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왔어요. 개인의 자격으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1945년 해방된 그 해입니다.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한국에 대해 미, 영, 러, 중 4개국의 5년간 신탁 통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45년부터 앞으로 5년간 그 네 나라가 다스려라. 신탁 통치를 결정. 그때 뭐 신탁 반대 운동을 많이 일으켰죠. 근데 북한은 그렇게 일으키다 갑자기 또 친탁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한편 1946년 1월 16일과 1947년 5월 21일 두 차례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 소련을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그래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 국제연합에 넘겨버렸어요. 유엔은 1948년 1월 23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합니다. 그러나 북한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3년 만이죠. 1945년에 해방이 됐으나 1948년 만 3년 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 금년에 우리는 72주년인 것입니다. 옛날에 임시정부는 우리 인정할 수 없죠.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했으며 1948년 2월 임시헌법을 공포하고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면은 복잡할 때 있지만 알아야 돼. 자,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주의인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지금 역사가 70여 년이 흘러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우리가 숫자로 봐야 돼요. 숫자로 보면은 남한 국가 작년에 내놓은 통계를 보면은 남한 국가 GNI를 보면은 국가 그 수입이 1646조 원입니다. 남한이. 북한은 얼마입니까? 36조 원입니다. 46배 차이가 나요. 남한과 북한의 국가 그 재산 규모가 46배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개인 남한 GNI 1년간 우리 국민들 수입이 3,212만 원입니다. 우리 한국은 3,212만 원. 북한은 얼마입니까? 개인이 146만 원. 그래서 작년 통계로 보면 22배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더 차이가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비행기가 막 남아돌잖아요. 부산에만 와도 비행기가 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저도 항상 서울 갔다 오면 저 벌판에 세워놓고 걸어와야 되었다. 북한 평양에 몇 년 전에 가봤습니다. 비행장은 조그만해요. 딱 2대 있더라고. 조그마한 비행기. 옛날 우리 6.25 때나 보던 비행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김정은 그 북한 위원장이 어디 세계 갈라도요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 바람에 날아갈까 봐. 중국에서 빌려가지고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온 세계를 다 다니잖아.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는 very wealthy nation이다. 아주 부자 나라다. 그러니 당신들 국방비 더 내라. 당신은 우리보다 미국보다 더 잘 산다. 난 그 말을 듣고 한편에는 섭섭하면서도 한편에는 감사하더라고. 아니, 세계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 우리 보고 아주 잘 사는 부자 나라래. 놀라지도 않니, 이 사람들. 여러분이 아주 잘 사는 부자 나라 사람이요. 그것도 미국 세계 최고 대통령이 인정해주고 공포하는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하고 잘 사는 거 감사하고. 의식주가 틀려요. 우리는 의식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먹는 거. 뭐 차 타고 다니고 보통이잖아요. 북한에 여러분 저도 평양에도 가봤고 평양에는 차가 좀 있더라고. 근데 지금도 크롤리카라고 전철처럼 그런 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게 다니고 있어요. 옛날 50년 전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평양 시내 밖에 나가면 전부 이렇게 밀고 다닙니다. 난 그게 정말 곡식 가마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쓰레기 가마니. 밖에서 주워. 그리고 집에 가 태우려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마다 민둥불구성입니다. 다 깎아먹어가지고 없어요. 식목월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심어요. 그 다음에 보면 10월 달에 다 깎아먹어버리면 맙니다. 이런 거 볼 때에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사주의 체제의 현재질. 근데 우리나라 희한한 사람들 보면 말이지, 북한을 자꾸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보고 따라가려는지 모르겠어. 난 굶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얼른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8.15 해방 이후에 하나님 우리 남한을 축복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OECD 국가에 30여 개 국가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한국의 모든 상표들이 온 세계에 나가고 얼마나 여러분 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따라합시다. 제2의 광복이 필요합니다. 제2의 광복이란 무엇일까? 사실은 진리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2의 광복은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집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거룩거룩하다. 다 보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김삼원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봤어요. 그분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셔서 자기는 뭐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려고 생각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 주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면 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틀렸다. 여러분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광복이나 제2의 도약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석학 리모당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선교사 도움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맨 나중에 다 위대한 사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리모당 박사님, 기독교를 당신 떠났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예, 나는 탕자로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물가에 빠진 사람에 대한 3가지 예화를 쉽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우물에 빠졌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제일 먼저 지나가던 사람이 딱 들여다보는데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하, 당신 전생에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렇게 물에 빠졌어. 찌쭈 남이함이 답을 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더래. 두 번째는 공자님이 딱 들여다보더니 아, 당신 말이지 죽으려고 거기에 빠졌어. 빨리 나오시오. 아니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서 나오라고 그냥 호통만 치고 그냥 도덕으로만 꾸짖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들여다보는 분이 갑자기 우물 속으로 줄을 타고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머리가 치렁치렁한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니 자기를 줄로 얽어매가지고 그 우물 끝까지 끌어내다는 겁니다. 그럼 이모당 박사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불교는 전생 업보로 따지고 유교는 도덕으로 수양으로 따지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살려주고 나라를 살려주고 부르짖는 사람을 살려주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다 버리고, 내가 유교도 공부했고 불교도 공부했고 다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공부가 아니라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당한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특별히 미국의 대학들을 보면요, 전부 성경 구절을 모토로 많이 했답니다. 첫 번째, 하버드 대학교. 그건 뭐 믿음 좋은 학교로 유명하죠. 1636년에 창설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잖아요. 16년 후에 세운 조그마한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였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쓴지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갖다 학교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된다.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6절 써놨는데 그게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일 대학교는요 1701년에 세웠습니다. 거기는 시편 43편 3절로 학교의 교훈을 삼았습니다. 다 함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거하게 하소서. 세계적인 예일대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1746년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학교 마크에 신약,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배지까지도 성경이 그 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구약, 하나님 신약을 말하는데 하나님 권능 아래 우리 학교는 번창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번창이죠. 그 다음에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1163년에, 이거는 미국보다 빠르죠. 영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는 나의 빛이요. 따끈한 돌사. 야훼는 나의 빛이요. 응? 이것이 이 학교의 교훈인데 옥스포드 대학, 세계적인 대학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다 함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계속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진리, 이것만이 학교를 살리고 젊은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2의 광복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 진리의 빛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학생들도 세상적인 학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춰야 되고 빛을 마셔드려야 되고 빛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제2의 광복은 한반도 평화통일입니다. 자, 우리가 8.15 광복을 맞았지만은 그 이후로 갈라진 지가
75년 아닙니까? 사실은 더 이전에 갈라졌죠. 자, 갈라졌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통일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의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옛날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지금은 감동이 안 와가지고 눈물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통일론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진 통일론입니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거예요. 만약에 6.25 때 메가더 원서가 왔었잖아요. 그때 메가더 원서는 완전히 북한을 통제, 중국까지 치려고 그랬어요. 만주까지.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가 통일됐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막았어요. 그런 바람에 그 메가더 원서를 해고시켜가지고 끌어들고 다른 사람을 갖다 놓은 바람에 그 북진 통일을 의지 못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북진 통일을. 근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 통일이 있습니다. 3단계 통일론, 김대중 정부가 주장한 통일 방안입니다.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인데 한민족, 한국가, 한체제, 한정부 체제를 추구하면서 첫 단계는 남과 북이 주권과 모든 권한을 보유한 채 하나 됐다가 나중에 합치자 하는 3단계 통일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고려 연방제 통일론. 이건 북한이 1960년대부터 주장해가지고 2001년대에 다시 이름을 고친 것인데 이것도 고려 연방제 비슷한 얘기죠. 이외에도 중립통일란, 평화통일란, 기독교인의 복음통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통일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북한에 가서 공산과 통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쪼개질 수 있고 또 서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바라는 목적은 복음 통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선물로 제2의 광복, 통일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통일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 복음 통일.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인권을 되찾고 자유와 평화를 찾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 제목을 내게 되겠다. 따라하시죠.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통일이 사람이 힘으로 온 것 같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후인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독일은 통일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의 발단은 옛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운동 때문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간 지속된 작은 기도의 불씨는 그 무엇으로 끌 수 없는 성령의 불이 되어 동서도 국민의 마음을 하늘로 흔들었다. 후일 동독 비밀 경찰의 고위 간부 진더만은 이렇게 슬토했답니다. 통일을 막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대. 동독에서는 통일 안 하려고 다 막아놨는데 교회를 안 막았대. 기도하는 건 괜찮지. 나중에 기도의 물꼬가 터지면서 그 전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기도의 물꼬가 터지면서 거기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이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날 동독 정치국원 귄터 사보스키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부터 소독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실수인데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터지게 만들고 벽이 무너지게 만들고 오늘도 동서독이 통일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지 않은 때 깜짝 놀랄 방법으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크게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8월 12일 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외국 투자가 가운데 남북 통일을 꼭 이루어야 된다, 38세는 무너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 투자 규제로 불리는 짐 라저스라는 사람입니다. 라저스 홀딩스 회장인데, 이분은 미국의 사업가이자 재정 분석가며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더불어 세계 3대 투자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래를 예측하고 장기 가치 투자 등으로 유명한데, 그동안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말을 해왔어요. 근데 엊그저께 또 말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일본과 아베 신조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금융 전문 유튜브 전문 슈카월드가 있는데, 지난 9일 로저스 회장과의 인터뷰를 라이브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라저스 회장은 뭐라고 말하냐? 아베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다. 왜? 만약 한국이 38선을 개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자기도 아낌없이 다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 몇 년 전에도 한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변치 않고 걸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매일 엄청난 부채가 발생한다. 반면 한국은 국경을 개방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을 얻을 수 있다. 중국과도 국경지대에 있게 된다. 라저스 회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가진 글로벌 무역 환경 문화와 아세안의 역할 발표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아시아에서 한국은 앞으로 가장 재미있는 곳이 되는데 38선이 열리면 된다. 북한에 많은 값싼 노동력을 갖다 끌어대고, 그러면 굉장히 자기도 어마어마한 돈을, 평생 벌어놓은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입니다. 근데 돈 어디다 쓸 줄, 돈 굴 줄 아는 사람이에요. 38선이 열리면 거기다 굴리려고 하고 있어.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양쪽으로 영혼이 갈라지는 것보다 하나님, 북한도 광복이 찾아와야 되겠고, 인권을 회복해야 되겠고, 저들에게 신앙도 회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라도 회복되는 날이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제2의 한반도 광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마지막 큰 세 번째, 당신은 영적인 제2의 광복을 체험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하시죠. 모든 사람마다 제2의 광복,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요, 완전히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갑자기 온 세계가 파괴되고 깜깜하고 공허하고 엉망진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창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 나타나자마자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 위에 물 위로 아래로 나눠라, 하늘의 별, 해, 달이 있어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게 하라, 온 땅에 동물과 식물들 다 나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말하기를 이것을 갖다 제2의 창조라고, 재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부서뜨렸으나 하나님이 다시 제2의 창조를 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죄가 씻음받고 내 죄는 눈보다 더 깨끗하게 이어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뉴 크리처,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존재가 되고 팔자가 바뀌게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온 인류는 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왔을 때, 니고데모 찾아왔을 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보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불러 거듭나고 태워주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이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따라 거듭난 후에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둠이 물러가면 돼. 빛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너에게 세상 빛으로 왔다. 빛은 우리 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내 속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요, 주님 빛을 모시고 살면은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인 줄 아십시오. 지금 보니까는 엊그저께 브라질에서 하루에 1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15,000명입니까? 하루에 10만 명이 생기는 나라가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 브라질, 여러분 그런 나라에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지켜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지켜주는 겁니까? 개척교회들이 요즘은 조금 더 위험할 정도로 계속 철저히 우리 지키잖아요. 요즘 식당도 가보면요, 뭐 조사도 없습니다. 마스크도 없습니다. 막 떠들고 막 먹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빛을 비춥시다. 우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시켜주면 돼. 여러분 달은요 태양과 틀립니다. 태양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도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빛 말씀을 비춰주고 은혜를 비춰주고 선한 행실을 비춰주고 할렐루야 비춰주면 됩니다. 비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을 비춰주고 은혜를 비춰주고 사랑을 비춰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 유명한 기믹두 깡패 있잖아요. 그 깡패가 변화돼서 목사가 됩니다. 세계적인 복음 사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였지만 그 김익두 목사는 원래 16살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을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그는 술 마시고 노름을 하고 주먹을 휘둘리면서 막 그냥 수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남자들 주먹으로 때려 자기 다리 밑으로 지나가기, 여성들은 갖다 막 죄송합니다 치마를 두르기도 하고 막 머리 이고 가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도 하고, 오죽하면 장에 올 때 사람들이 성황당에 빌면서 제발 김익두 깡패 안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시장대에서 전도지 나눠준 사람 받아가지고 코를 팽 불었어요. 선교사가 말하길, 당신 코 썩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코가 썩을까? 이 잘난 코가 썩는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나 어떻게 좀 코 안 썩는 수 없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변화됩시다. 이 사람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서는 물세례 받는 날 장례식을 한다고 했어요. 김익도 죽었다. 사람들이 월식으로 줬다. 구경 가면 이렇게 이 멀쩡해져 있거든. 나중에 뭘 지나가거든. 당신 뭐 죽었어? 나는 이미 물세례 받을 때 주와 함께 죽었어.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김익도가 아니요 예수님이요. 분명히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살려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반절에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따라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따라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해방이에요. 해방. 믿습니까? 해방당한 거다. 해방. 완전한 해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큰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15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왔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면 제2의 광복도 하나님 선물로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할렐루야. 넌 항상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좋은 것으로 기도해야지 자꾸 절망된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랄 방법으로 제2의 광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온 8천만 민족이 거듭나서 참된 광복의 사람들 되고 하나님께 해방을 받고 나라와 제사장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15 해방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8.15 광복 주신 하나님께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아직 해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북한의 수많은 억압 속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도 5천만 국민이 살고 있지만 이단에 얽매이고 마귀에 얽매이고 우상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 해방시켜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 마음에 영육간의 해방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의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번창할지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망하지 않고 날마다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이미 나았느니라. 머리가 발까지 질병을 멸하여 주옵시고 고통을 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감기도 물러갈지어다. 온갖 고통, 암, 질병 물러갈지어다. 주여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생활의 고통 멸하여 주옵시고 가정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어려운 자녀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너무 큰 소리로 말고 조용한 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며 3분 동안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8.15 광복을 선물로 주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있는 나라와 하나님 없는 나라가 70년 만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북한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고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얽매이고 있으며 이 땅에 많은 종북 좌파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중국 쪽으로 또 북한 쪽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막아주시옵시고 멸하여 주옵시고 종북 좌파를 이 땅에서 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 참된 지혜의 광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인권이 자유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이 믿음이 자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가능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5천만 우리 남한 민족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3, 4천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광복을 얻게 하시고 세임 얻은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와 능력을 내버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빛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힘과 능력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다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제2의 강목이라는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시 침례증을 지급합니다. 침례를 받으실 분들은 일찍 오셔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임이 8월 23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교회학교 모든 교사입니다. 재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명부 작성 그리고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순복음 금정교회를 검색하여 예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대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지어다, 상용화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 미국과 브라질, 인도 너무나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개척교회마다 지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시고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 이 사업이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바다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더 많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형통에 강건한 복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교통하심의 역사가 코로나19를 이기고 나온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에 들어가십시오.